예, 축하 영상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물론 전체를 다 생각하게 할 만큼 많은 것을 담아내진 않았지만 지나온 시간들 다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신 지체들 감사하고요. 어,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내년도 우리 영상 찍을 땐 좀 멋진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회 설립과 관련한 이야기는 설교 중에도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신 사건과 대속적 죽음과 또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서는 또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잉태기 같은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고 2년 전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로서 새롭게 좀 세워지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죠. 예, 시작된 지 2년 됐지만 우리 메시지에 우리 주의자매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5년, 10년, 결국 몇 년까지요? 100년.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두 가지, 특별히 부활절 놓고 본다면 한 가지겠죠. 메인은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런데 그 기념한다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때 쓰세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을 기억하는 날.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 물론 있었던 날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날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일 행사들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일, 기념한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관련해서 또한 교회 시작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와 또한 예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떠오르며 무엇을 기억하게 되죠? 부활절 했을 때 토끼나 계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은혜로 왔긴 했지만 어쨌든 몇몇 영화 장면들만 떠올라서는 분명 안 될 것입니다. 부활절 자체가 주는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부활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의 시작은 결국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죠. 결국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어느 게 더 클까라고 얘기할 때 글쎄요. 근데 개수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짓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태생적으로도 죄인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죄인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자로서 죄의 종이 되었다. 곧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된 그 사탄을 따르는 그의 아래 그를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과 관련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또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영원한 죽음, 곧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소망 없음, 가망 없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런 표현들을 보통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되새기고 그것을 충분히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였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광복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광복의 기쁨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광복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민족이 보내야만 했던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광복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변화들, 감격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었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암송하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은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죠.
예,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하고 소망 없는 가운데 누워 있었죠. 가망 없는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소망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죠. 성경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지만 인간의 실패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결국 인간의 실패로 끝을 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로 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런데 성경은 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기쁨으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들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는 수치를 경험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셨다면 멋지게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가 이날을 기념할 때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굳이 인간 같은 이 피조물이나 경험할 만한 죽음을 친히 경험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더불어서 좀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하는 피를 흘릴 수 없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 그 피가 결국 예수님 피 흘리고 끝나는 멋지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뭐 이런 예수님에게서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그 피가 흘러서 나를 적시고 나를 깨끗게 하는, 나를 정결케 하는 피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대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죠. 이 피 흘리심을 통해 대속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데 결국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부활 승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인간의 죄의 무게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신 후에 부활하고 죽음을 이겨내게 하셨는데 이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유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잃어버렸던 것,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있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 피값은 결국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죄를 대속하는, 구속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 값을 무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것 한 가지를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표현할 때 보통 리디머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리딤한다, 리디머, 이건 고엘 제도와 관련돼 있는데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위를 상실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노예가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까운 친족들이 나서서 그 대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게 돼요. 자, 이것이 리디머의 역할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룻기죠. 예,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인가요? 보아스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구속할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피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매임이 아닌 자유를, 더 이상 속박이 아닌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고엘 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한다 그래요. 자, 요벨은 원래 수양이라는 단어이기도 하대요. 자, 희년은 안식년이 7번 거듭되고 반복되고 그 다음인 50년째 되는 해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에 그 제사장이 이 요벨이라 불린다 그랬죠. 수양 나팔,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시작을 알린다 그래요. 자, 희년이 시작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까지의 모든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영역이었냐면 땅의 문제, 집의 문제, 신분의 곧 노예됨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됐어요.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땅을 팔아서 기업을 상실한 자, 집을 잃어버린 자,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 그리고 큰 부채로 인해서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던 자들이 희년이 됐을 때 이 희년을 알리는 뿔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가 그 전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리디머가 되셔서 민족적인 회복을 선포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전에 자기의 권리라고 사람들의 것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도, 또한 사람을 종으로 쓰고 있던 자들도 다 자유케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리셋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땅이 없던 자들이 다시금 땅을 찾고 집안에 가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모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 값을 피로 치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년 제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리딤을 통해 리셋하는, 그 구속을 통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은 희년을 지키진 않지만 희년의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모두가 그 나팔 소리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대하는 날이 기억이 나는데, 모든 군대 이렇게 제대하신 분들은 그거 기억할 겁니다. 제대하는 날 아침 기상나팔 소리, 그것은 곧 나의 제대를 알리는 기쁨. 그래서 그 전날 거의 잠을 못 자고 나팔 울리는 소리가 되면 막 자고 있는 애들까지 깨우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기쁨.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부활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변화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결국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사야 4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도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일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여호와 할 때 그 단어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속에 엘이나 아자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 사무엘 그렇고요. 여호수아, 이사야, 히스기야, 요시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사람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름 보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인 이름들, 뭐 성령, 성경, 그리고 주은이, 하은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엘이나 아와 같은 이런 단어로 내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 부활이라는 사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이름이 주어진 사건 또한 그런 날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성이 틀립니다. 이 자리에도 몇 명 있지만 성이 대부분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집안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표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성 이상의 성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와 같은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배강은입니다. 그리스도인 배교환입니다. 우리는 한 집안, 한 형제 자매군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이름을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투영하셔서 쓰시도록 한 적도 있어요. 앞에 이름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다른 예는요. 하나님도 친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쓰신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뭐 더 가깝게는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는 내가 누구야 라고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들어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같이 쓰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불림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 이때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룹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단체로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면 무엇이 또한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었다면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혹은 그룹 모임으로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도 이날을 설립 기념일로 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출산의 시기를 기다리고 잉태 시기를 꽤 오랜 시간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날이 부활절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꼭 집을 수 없다면 교회가 출생한 날을 우리가 우리의 출생일로 또한 고백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날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까? 첫째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 놓지 않았고요. 둘째는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겨난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위해 이 날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온 천하에 온 인류 앞에 공공연하게 오피셜하게 선포된 날이 부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가. 두 번째 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가. 세 번째, 이것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또한 회복시키시고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우리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까지예요.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한 큰 변화들이나 우리 혜택들을 다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찔렸다. 어디에?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했더니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사도들에게 물었던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다면 이날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베드로 앞에 섰던 사람들이 찔렸던 그거보다 더 큰 찔림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 번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사역하도록 하셨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설립 기념일을 맞았을 때에 정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정말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찔림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절을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기념하고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찔림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런 변화처럼 우리도 또다시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번이 예수를 믿고 처음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벌써 10년, 20년, 30년, 저만 해도 40년 이상의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부활절이 온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1년 단위로라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교회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셔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고백해야 되는 날이 오늘이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 건강교회 사명 선언문 한 문장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뭐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돕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선언. 물론 이것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립 기념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부족했다면, 부끄러웠다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감사히 많은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감사하고 지금 이 시점에는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았다고 사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학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소명이 있다면, 부르심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길 원해요. 자, 그런 개별적으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외에도 우리가 이 시점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탕에 두고 해야 하는 생각과 다짐이 있을 터인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지 정확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그 섬김,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본을 받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한글을 배울 때 혹은 한자를 배울 때 점으로 찍혀 있는 글씨를 따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뭐 십자수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하면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본을 따른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글자 하나하나 점선을 따라가듯 어떤 매뉴얼에 따라 색칠을 해나가듯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살아내신,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그것일 것입니다. 당장 무엇이 사명인지 모르겠다면 말씀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어떤 변화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의 어떤 변화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봐야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먼저 정확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 기업 물은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리디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한계와 모든 어려움을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셔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다시금 회복했으니 이제는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다시는 이 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다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는, 종이 되지 않는 자, 이젠 더 이상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닌, 사랑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을 지는 그런 자가 아닌 자로 살아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한 교회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성이고 배강은이 이름인 것처럼 그러면 건강하는 이름이고 교회가 성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인 교회. 이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립 기념일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년입니다. 또 그 다음 1년씩만 열심히 살아내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입니다. 뭐 사무실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역들을 그런데 어려움은 더 많죠. 코로나로 인해 제약도 제한도 많은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또한 설립주의를 기념해서 교회는 교회답게 더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성장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돼 간다 그래요. 그래 뭐 언제 다시금 모든 게 원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19를 지낸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그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일, 교회로서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라면 우리가 축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부활을 축하하고요. 부활절을 축하하고요. 교회 설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